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제가 저 뒤에 서서 예배 마치고 나가시는 분들하고 악수를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하고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몇 분만 하게 되는 경우지만 그 인사를 할 때 제가 좀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의 심정입니다.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잘못된 말은 아니에요. 진실한 말이에요.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뭐 잘못되세요? 이 사람 교회 안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참 인사라는 게 참 이상해요. 또 그런가 하면 또 이 지방이라든가 이렇게 가서 다닐 때 보면 인사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텔레비전에서 자주 봅니다. 그래요. 그것뿐이에요. 참 인사라는 게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말도 그렇게 좋지 않게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1886년 서울 정동에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 집에 낯선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그건 황해도 장현군 소래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소래란 말은 그들이 쓰는 말이고요. 사실은 솔래입니다. 솔래, 솔은 소나무라는 말이고요. 내는 내천자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은 한문으로 쓸 때는 송천입니다. 송천인데 리을자를 빼고 소래 이렇게 부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 우리 고향이니까 잘 알지요. 그래서 소래하고 부르는데 사실은 이 솔래요. 그리고 지도상으로는 송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이 교인들이 수십 명 올라와서 언더우드 목사님한테 세례 달라고 했습니다. 세례를 주세요. 자, 그러니 언더우드 목사님이 이 사람 누군 줄 알고 세례를 그냥 주겠습니까? 그래서 사연을 물어보니까 1882년, 그러니까 이보다 4년 전에 만주에서 세례를 받은 서상윤 씨가 의주, 소래, 서울을 오가면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오기 전에 벌써 우리들은 예수 믿은 사람이 많았어요. 이분들이 사실은 고향에 있으면서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 선교사들이 정치적인 그런데 위험이 있을까 해서 선교사들이 시골로 오는 것을 주저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서울로 올라와서 언더우드 박사님네 집에 들어가서 세례 주세요 하고 모여 앉았습니다. 신앙 문답을 했습니다. 했더니 성경을 3년 동안 읽어서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는지 문제가 없어요. 그래도 좀 마음 가운데 좀 석연치 않아서 이 말 저 말 하는 걸 알고요. 이분들이 일어서더니 두루마기를 벗었어요. 전부 두루마기를 딱 벗고 탁 돌았을 때 보니까 뒤에다가 전부 나무 십자가를 하나씩 만들어서 어린애 업듯이 업고 왔어요. 이건 뭡니까?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래서 십자가 하나씩 만들어서 둘러맸습니다. 이 순진한 마음. 그래서 눈물로 감사하며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 초대교회입니다. 제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좀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잘못하면 기억에서 사라질까봐 저도 효도하는 마음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제 옛날에 제 할아버지가 솥장사를 했대요. 솥. 옛날에 그 가마솥 같은 큰 게 있잖아요. 이걸 달구지다가 많이 싣고 5일장 하는데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그 장바닥에다 그걸 펴놓고 팔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이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소래를 갔어요. 소래는 저희
고향 집에서 꼭 50리 길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선교사를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50리 길을 교회 다녔어요. 매일 아침 새벽에 떠나서 1시간 반 가야 됩니다. 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돌아오고, 그거를 몇 달 동안을 하다가 우리 마을에도 교회가 있어야겠는데, 선교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을에도 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선교사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기도하세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새벽마다 뒷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소를 먹였어요. 그 아주 큰 황소 고삐를 쥐고 올라가서 풀을 뜯기우는데 어떤 낯선 할아버지가 저를 만났어요. 우리 교회 동리에 있는 분이죠. 자, 하지만 야 선이야, 예, 너 여기가 뭔지 알아? 잘 모르는데요. 바로 이 자리가 너희 할아버지가 7년 동안 엎드려 기도하던 곳이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느니라. 여기는 풀이 나질 않아, 이 바위 밑에가. 그래서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안다. 이 할아버지가 7년 동안 엎드려 기도하던 곳이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할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왜 나한테 그 얘기를 안 했습니까? 좀 더 큰 다음에 이야기해 주려고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먼저 얘기를 했구나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곳을 자주 갔습니다. 그 바위 밑에 동그랗게 불이 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할아버지가 7년 동안 엎드려 기도하던 곳이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어요. 자,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위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베냐민 프랭클이라고 하면 미국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도 유명한 분이요 천재였기 때문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가난한 집 17형제 중에, 많이도 나죠. 17형제 중에 15번째요. 정규교육은 거의 받은 게 없는데 독학으로 공부를 해서 과학자, 정치가, 사회개혁자, 문필가, 그리고 미국 헌법에 기초를 한 유명한 사람입니다. 프랭클린 하면 그저 깜짝 놀랄 정도로 모두가 존경하는 그런 어른입니다. 자랑스럽게 여기는 분입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이 앞에다가 덕목을 써놓고 이 13가지를 지켜 살겠다 하고 맹세하고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절제, 침묵, 질서, 결단, 검약, 근면, 진실, 정의, 온건, 청결, 침착, 순결, 겸손, 13가지 덕목을 딱 써놓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쳐다보면서 이대로 살았어요. 중요한 건 이 부록입니다. 이렇게 살려면,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천해야 될 일이 있다. 첫째, 매주일 교회 나가야 한다. 매주일 교회 나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이 덕목을 실천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에도 기쁨과 감사로 살아야 한다. 원망과 불평과 근심에 빠지면 벌써 이 덕목과는 관계없다. 기쁨과 감사할 때, 그리고 사명에 충실할 때만이 이 덕목을 실현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한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온전한 거 아니거든요. 그의 지식도, 그의 능력도, 그의 재주도, 그 성품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만일에 혹 결혼할 때 그런 사람을 찾는다면 그건 시집장가 못 갑니다. 대충 골라야지. 그게 뭡니까?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중심 말입니다.
어떤 아가씨가 교회에 나오는데 배꼽티를 입고 나와요. 그러니 목사님이 보기가 민망하거든요. 배꼽이 떡 나온 옷을 입고 다니. 그래서 목사님이 조용하게 물으세요. 얘야, 너 그 배꼽티 말이야, 그거 안 입으면 안 되겠냐?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입으라고 했었는데요, 내가 언제 그랬냐?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 내가 중심을 내놓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민망해서 목사님이 또 얘기해. 그건 내 마음 중심을 말하고 그 마음을 말하는 거고 그 가슴을 말하는 거지. 그게 그 배꼽을 말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다음 주일부터는 가슴을 내놓게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고맙게도 중심을 보시고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중심을 보고 그 나머지는 안 보아야 됩니다. 아야 보여지질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관계가 맺어지지요. 예? 뭐 이것저것 다 해서 완전하고 그러면 나 자신도 완전하지 못한데 누구에게 이 같은 완전을 기대합니까? 결국은 중심입니다. 그 진실과 중심, 이게 문제라고요. 그 한 가지.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람은 좋지 않아요. 어느 뭐로 봐도 진실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또 그런가 하면 깨끗하지도 않아요. 성결하지도 않아요. 많은 실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진실해서요, 정직해서요, 하나님을 사랑해서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해서 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은 허물이 많아요. 씻을 수 없는 허물을 가진 사람이에요. 많은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죽이기도 했어요. 피를 묻힌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어요. 성경에 보면 아주 드라마틱한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하실 때 사무엘 선지에게 말하기를 저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내가 택한 사람이 있으니 가서 찾아가지고 기름을 부어라 이랬거든요. 왕으로 세워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 기름병을 준비해가지고 갔어요. 이새 한 대 가서 너희 아들이 많다며 다 내놔. 그 7명이 와 섰어요. 쭉 보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봐도 그 중에 왕될 사람이 없어요. 그 질문이 대단히 재미있습니다. 이것이 다냐? 그 아버지 하는 말 보세요. 하나 더 있는데요. 그 다음에 내가 괄호하고 줄을 달게요. 신통치하는 거 하나 더 있습니다. 저 목장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데려와. 불러오니까 그것이 다윗 왕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들 중에 왕으로 세울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 생각에 저거는 차 안에 부재함. 저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 보기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가 다윗 왕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았습니다. 외모를 보지 마라. 그는 외모가 아니에요. 그는 중심을 보았어요. 베들레헴 목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가 유대나라 왕이 됩니다. 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오늘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이 시편 84편은 제가 옛날에 신학대학 다닐 때 이 시편 84편으로 논문을 한번 쓴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이걸 다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했던 제가 제일 사랑하는 시편 중에 제일 사랑하는 84편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제가 이 본문으로 많은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구체적으로 사랑했어요. 여러분, 그게 아셔야 됩니다.
말할 때에도 추상적으로 칭찬하면 아참이고요. 구체적으로 칭찬해야 칭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떠들어도 그건 중심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현해야 돼요. 그래서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했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법궤를 사랑했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막을 사랑했어요. 그거 캄캄하게 스달피 가죽으로 만든 천막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이 천막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감흥이 들 때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그 성막으로 사랑했어요. 구체적으로. 그리하다가 예루살렘에 다윗성을 지어놓고 이 성막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고 올 때 너무너무 좋아서 그 수레 앞에서 춤을 추었잖아요. 옷이 벗어지는 것도 모르고 왕이 춤을 추었어요. 미갈이라고 하는 사울왕의 딸 그 부인이 멀리서 보고 비웃는 걸 비웃었어요. 저런 목동이라는 놈, 저거 춤추는 꼴 좀 봐라. 비웃었어요. 비웃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도 춤을 추었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지어놓은 성에 모셔드린다. 너무 좋았어. 춤을 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쇠약하고 부르짖고 모름지기 피난길에서 그런 성전에 가지 못하고 멀리서 성전을 사모하면서 이 시를 지었어요. 얼마나 사모했던지 여기 보니까 쇠약했다고 그랬어요. 몸이 약해질 정도로 치매병에 걸릴 정도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어요. 가고 싶었어요. 거기 가서 기도하고 싶었어요. 거기 가서 찬송하고 싶었어요. 몸과 혼이 쇠약했다고 했어요. 그런가 하면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했어요. 제비와 참새는 마음대로 날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까이 갈 수가 없단 말인가? 이것이 다윗 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구체적으로 사랑해서 확실하게 사랑해서 마침내 그는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제가 마음 아픈 목회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인천에서 목회할 때 왕년에 경찰서장을 지낸 분이 지금 병중에 있습니다. 아주 중한 심장병에 있는데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제가 종종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위로하고 하는 가운데 신앙 고백을 받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교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는 누워 자지 못합니다.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손을 대고 그저 숨을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중한 협심증이었던 것 같아요. 의사도 이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분이 교회 나가는 게 소원입니다. 내 한평생 한 번만 교회 나가보고 죽으면 좋겠어요. 라고 울면서 얘기를 해도 제가 허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교회 가다가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교회 가다 죽었다고 또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믿음 없는 나는 허락할 수가 없었어요. 그대로 조금만 더 기다려봅시다. 좀 더 나으면 나가봅시다. 좀 더 날이 풀리면 나가봅시다. 이렇게 하기를 3년 한 번만 교회 나가보고 죽으면 소원한다고 하더니 그냥 죽었어요. 그래서 장례 치를 때 그 관을 한 번 교회로 모셨다가 갔어요. 그렇게 교회 나가고 싶었는데 정말입니다. 이 중환자들을 만날 때마다 소원이 뭡니까? 하고 물으면 한 번 교회 나가보고 죽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으로 한 평생을 살아야 돼요. 바로 이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고 다윗이 받은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세요. 각
가끔 요새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현대판 교인이라서 집에서 텔레비 보면 되지. 그 목사님 그거 나오던데 늘 라디오도 나오고 텔레비도 나오고 책도 있고 다 있는데 뭐 꼭 교회 나가야 되나?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이제 내가 항변을 하겠습니다. 월드컵 때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하고 있을 때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중에 박준서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연세대학교 부총장을 지낸 그런 분인데 아주 제가 프리스턴 동창회 회장인데 그 양반이 총무예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늘 반갑게 대하는데 목사님 그 월드컵 저 표 말이요. 그 정봉준 씨가 좀 보내오지 않습니까? 보내왔지. 그래 목사님 가봐세요. 안 봤지. 어디 그 나 좀 주세요. 애들 다 주고 말았지. 아유 아까운 걸 왜 그 현장에 안 가고 남 주고 말았냐고. 저는 한 번도 못 갔거든요. 그래 집에서 텔레비 봤죠. 그래 내가 그래서요. 아니 박 교수 그 텔레비 보면 말이야 슬로우 비유까지 보여주더만 땅 차면 쏙 들어가는 거. 이거 얼마나 좋아. 집에 앉아서 그거 보지 뭐 들어. 그 뜨거운 데 앉아가지고 발광을 해. 그랬더니요. 우리 목사님 이거 언제 사람 되나 그러더라고요. 이건 말로 못합니다. 가봐. 맞는 얘기입니다. 가보라고요. 자기는 그 10만 원짜리 표를 사가지고 4번 들어갔대요. 왜요? 현장에 가니까. 심지어는 슛 하고 들어갈 때 그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 많은 사람 속에서 그거 현장감이라고 하는 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이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건데 그걸 텔레비를 보다니 말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알아서 해석하세요. 교회 나와야 갔습니까? 말아야 갔습니까? 텔레비 보고 책 보고 무슨 소리야. 나와야지요. 이거 7시 반에 나오는 사람은 이거 특등생이에요. 그 중에도 제일이요. 주일날 아침 7시 반이라는 이게 어려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 나오시는 여러분을 특별히 존경합니다. 내가 사방에 다니면 자랑합니다. 우리 7시 반 많이 나온다고. 이게 진짜 교인이라고. 왜요? 어려운 시간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현장감이에요. 박 교수는 이어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어느 영화 감독이 설명을 하는데요. 현장감하고 또 그리고 뒤에서 텔레비 보는 거하고는 이런 차이가 있대요. 연애 소설 보는 거하고 연애하는 거하고 차이래요. 여러분 연애 소설 앞만 보고 눈물 짜보세요. 뭐 소용 있나? 그런데 이걸 연애해야지.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애하는 거예요. 현장.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교회에다가 이렇게 스크린 놓는 것도 좋아 안 해요. 보려면 직접 보지 왜 저 스크린을 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거든요. 만남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윗 왕은 말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정성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다. 이렇게 살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오아시스를 만난다고요.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샘의 곳이 되게 한다. 오아시스예요.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오아시스를 만나게 돼요. 이런 비가 은택을 입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첫째 하나님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은 성경 중심이요. 성경 중심은 바로 교회 중심이요. 이것이 구체적 신앙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케케고르는 말합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책에서 말합니다. 사람은 세 단계를 거쳐서 한다.
첫째가 미학적 단계. 젊었을 때는 쾌락도 생각하고 뭐 신기함도 많고 여기저기 집착되며 살지만은 이게 별거 아니라는 걸 알고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 그 다음에 윤리적 단계가 있어서 도덕적으로 살고 바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친다. 그러나 그 의무감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애써 봐도 별게 아니고 그런 허전함을 느끼게 된다. 마지막 남은 세 번째 단계는 종교적 단계다. 죽음을 알고 힘을 다해서 절망했다가 하늘로부터 오는 빛을 보면서 하나님을 뵙게 될 때 비로소 인간의 길을 가는 것이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다가 오아시스를 만납니다. 시원함을 얻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에 충만하고 마침내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궁전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복이 있습니다. 천날 사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가 되는 것이 다른 곳에서 어떤 평안을 누리는 것보다 좋습니다. 이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침, 귀한 시간에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를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하사 다윗의 마음에 있었던 그 간절함과 절절함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소서.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복된 길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